그럼 인간인 어떠한 존재이고 인간이 왜 영적 혼적 존재이고 왜 그렇게 신묘막측한 소우주인, 내가 평소 강의 때마다 그 강조했던 거의 뭐 다 집필돼가지고 이제 곧 출판할 혼의 치유에서 내가 인간의 그 학술적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 왜 영적이고 영혼, 인간이 왜 그런 존재인가에 대한 걸 내가 알게 시켜서 놨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 이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신묘막측하기 짝이 없는 말로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바이러스보다 더 작은 존재다. 인간을 깊이로서 현상으로서 스케일로서 나타나는 인간을 가지고서 그것도 겉으로 뭐 그런 존재가 어딘지 모르고서 그냥 얘기하는 과학주의자들 식의 그런 사고, 이것도 같이 참 넌센스적인 없어요. 우리가 아는 물리학이 아는 우주보다도 우리 인간 몸을 갖다가 스케일은 확장하고 그래서 보면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20성배만 확장해도 우리 우주보다 훨씬 더 큰 우주. 그 복잡성은 우리가 지금 이 천체 관측하고 뭐하고 운행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복잡성을 가진 60쪽의 단위 생명, 우리하고 같이 공생하는 뭐예요 그런 균류하고 같이 그 한 수백 쪽의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이 과학주의식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게 인간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인간은 블랙홀 신명 같은 그런 존재이라는 걸 알면은 이게 다 고통받고 한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모르니까 자기가 그냥 고통받고 있는 존재고 자기 딱 죽어버리면 그만이고 다른 세계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종교에서 뭐 가면 천국 가고 극락 가고 뭐 이런 정도에서 살다 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더구나 고통을 받고 그렇게 사는 보통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의외로 더 많다니.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그걸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을 이제 그 사람이 치유를 하고 나서 인간이 이런 존재이구나 하는 걸 최소한도 개념적으로 또 전통 지혜와 현대 심층과학이 얘기하는 걸 통찰적으로 이걸 이해하고 나서 점차로 치유하고 자기가 수련적 수액적 삶으로 가면 이제 더 깊이 있게 점점 깨우치고 보고 알게 되는데, 치유의 단계에서도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최소한도 아는 거는 우리 인간이. 그래서 수련 수행적인 삶을 가면 이게 뭐 당연히 이렇게 알게 되는 거지만, 그래도 조금 자기가 그하다 보면은 자기가 뭐 괜히 고통스럽고 막 그하다도 그 속엔 자기한테 사실은 부정적인 것이 자기를 지배해서 그렇지만 자기한테 오늘까지 자기가 있게 하고 자기한테 도움을 주고 귀한 인연을 주고 한 사람들도 적지 않게 많다. 나쁜 쪽으로만 자꾸만 생각하다 보면 사실은 그것을 사람들이 보상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조금만 그거 하면 어려운 그런 속에서 삶의 축복과 다행과 기인이 구원의 길이 있다는 진리를 갖다 어느 정도 허릿하게나마 자각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은 치유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미 앞에 원리적인 건 다 앞에서 내가 인지의 5가지 측면에서 다 얘기했어요. 모든 부정치를 부정학 불확실하게 황당한 이를 반전해주시는 각성 긍정, 내가 지금 각성 긍정, 지복감, 합의의식, 경물치 바르게 우리가 지하려고 하고 알고 보고 바르게 사유하고 바르게 알려고 하는 그런 정신, 완전히 이게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걸 된다고 욕심내는 사람도 그것도 망상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 아무것도 무지몽 앞에서 얘기했죠. 근본적인 무지무명, 여기서 얘기하는 거든지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인지적인 무지무명이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알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가 그걸 모든 것을 학습하고 다시 되새김질 하면서 계속 알고 하면 점점 눈이 뜨인단 말이에요. 이걸 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동안에 막 그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니까 내 뇌는 부정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돌아가게 그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걸 자기 스스로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몰탁해서 부정적으로 하고 내 뇌는 이미 그렇게 그동안에 오랫동안 그 했던 것 때문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알면은 그걸 가지고서 자기가 동일시하면서 그거 하지 않는다고. 그럼 어때요? 치유 명상 기공 거기에서 내가 강조하듯이 뇌를 주시하라고 그렇게 된 거, 뇌가 잘못 인지돼가지고 막 돌아가니까 그런 불쾌한 생각이나 하여튼 이 나쁜 감정이나 뭐나 하여튼 칠정이 뭐 막 하는 거예요. 온갖 망상이나 뭐 이게 나오는 게 다 잘못 각인돼서 나온다고 알면은 그게 나오는 게 뇌를 통해서 나오니까 어디를 봐야 되겠어? 잘못 나오는 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출처가 바로 그거니까. 그걸 추동하는 건 물론 주체지만 자기 스스로지만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거 보면 그게 사라진다. 이것을 보는 순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치유 명상기에서 내가 뇌를 주시하라는 게 괜히 마음 챙김에서 단순한 마음 챙김 나오는 현상을 보면 사라진다 이렇게 아니고, 그 원인이 되는 데를 보면은 보는 순간 여러분이 그야말로 우리가 뭐예요? 마음 챙김에서 기본이 뭐야? 대상화 아니야? 뇌에서 그게 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대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마음 챙김하는 사람들 그걸 몰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걸 실제로 대상화된 이서 나오는 거를 대상으로 주시하는 순간 그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하면
하면 할수록 그게 우리가 되게 무의식, 우리 주체, 혼의, 존재로의 혼의식으로서 인지미임을 갖다가 이 반전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 가장 중요하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앞에서 인지 얘기했더니. 자기의 건강, 생활, 일 등에 대한 자신의 부정확한 파편적 지식, 선입견을 절대적으로 바꿔가는 고통, 불행의 인지 고통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걸 모른다. 이게. 한마디로 해서 내가 제대로 아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아는 건 당신만 바보같이 몰라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아주 뛰어난 이 성현으로 태어난 말고는 건기의 차이가 좀 있고 인지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인지 성능과 능력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이 도토리 키재기야. 부정확한 파편적 지식, 선입견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 그게 사라진다 이게 우선 그건 각인되었기 때문에 나온다 하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주시하면 되고 그게 점차 사라져가지고 노이즈가 될 때까지 보다 보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지금 얘기하는 치유의 원리와 치유 기제가 발현한 거에 아주 핵심 원리를 뇌를 가지고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면 뭐 삶의 고통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바로 내가 지금 아까 얘기한 5가지 그거 지금 여기에 있다 이거예요. 뇌를 가지고. 그건 다 아까 5개 원리에서 이미 이건 다 설명한 거예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고 섭리야. 기독교적으로 기독교 믿는 그건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구원을 받기. 이게 기독교가 지금 믿음의 종교이지만 사실 기독교도 수행의 그걸 있어요. 믿음의 단계를 이마고의 단계예요. 기독교에서 이 메타노이아 회심의 단계. 이게 이제 바로 구원에서 받아가지고 깨우쳐가지고 회심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단계가 중요한 게 아파트. 그 다음에 이게 이 뭐에 정화의 단계, 관상하고 관조하고 뭐하고 이 명상하면서 이 광명의 단계, 일루미네이션의 단계.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데오시스, 신과의 합일. 이런 단계로 가는 것 자체가 지금 기독교에서도 심천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건 존재적으로 얘기하고 무지무에서 깨어나고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자연이 기독교인이 얘기하면 하느님이 유일자가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열애, 진여, 자성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깨어나고 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게. 그 외에는 no way. 그럼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 계속 수천 번, 수만 번, 수억 번, 수만 번 계속 자기의 그 지배하는 계속 생명세계를 저 지옥 같은데 지옥이라는 게 물론 뭐 물구덩이다 이건 상징적인 거지만 현실 세계에서도 지금 가야에서 지옥까지 사는 사람이 많잖아. 지옥과 천국이라는 건 그 개개인의 존재의 마음에 속에 있는 거고 삶이 어디에도 그런 건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것이란 게 사실은 우리 인간이 그런 걸 갖다가 어느 정도 아는 단계 가면 우리가 받는 고통, 정신심리적 고통 여기에 우리가 절저적으로 종속되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앙앙불락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기본 치유기제에서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본 치유기제에서는 인지였어요. 각성적, 인지 자각. 그게 반복, 학습, 훈련.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 심신치유 기제로 우리가 그거 가자. 지금 인지자각 중심에서 이제 좀 더 넓혀가지고 일반적인 심신치유라는 것 자체가 서러운 부분에서 얘기한 부분을 다시 보면서 내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치유 기제가 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고통받는 사람들 몸에서부터 우리가 에너지, 본능, 감정, 정서, 마음, 혼, 영, 전 단계에 우리가 몸으로 얘기해야 되고 체로 얘기해야 되고 장으로 얘기해야 되고 식으로 얘기해야 되고 이것들이 병리적인 것은 병리적인 대로 계속하면서 점점 더 병리장애적인 쪽으로 식이 간 거예요. 가치밈으로 따지면 빨간 쪽이 뭐야? 레드밈이라고. 이건 블루밈, 오렌지밈, 그린밈. 병리장애 심해질수록 심해지는 상태에 갈수록 그 인간들이 전부 다 뭐예요? 대부분이 심한 상태에 있는 인간들은 그 사람이 사는 삶의 가치, 뭐에 목을 메고 사느냐 이게 그 사람이 다 소유, 행위, 자 이기적인. 근데 그걸 나쁘게 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문제는 그게 중독이 된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진 기본이다 하는 건 아들러가 통찰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권력 의지라는 게.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점점 더 그게 빠져가지고 그하게 만들었을 때 이제 점점 더 이 병리 장애도 그 점점 더 심해진. 치유가 된다는 얘기는 가치밈적으로 얘기해도 블루에서 그 중심이 레드에서 블루에서 오렌지로 이렇게 쭉 옮기는 거지만 하나의 샘플을 얘기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개인은 뭐 이 정도까지 안 가고 여기 있는 개인도 있겠죠. 그 개인은 여기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이게 치유계점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고 개인에 따라서 뭐 다 다를 수 있지만 이건 내가 하나의 예로서 이렇게 극단적인 예로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임계점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치유 기제가 발현하면 이 병리 기제로 계속 돌아가는 게 반대로 치유를 하는 쪽으로 건강 기제로 돌아가게 반대로 돌아가는 그 임계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임계점까지 가도록 하는 데서 이제 우리가 뭐냐면 앞에서는 지금 예비 치유 기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기가 치유의 의지를 갖고 있다면 자기 삶의 뭐 생활 태도, 패턴 바꾸고 즐겁게 유의도 하고 내가 내
네 가지 삶에 그걸 얘기했어요. 그게 주의상스, 유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보통 사람은 네 가지 삶의 기본 조건 중에서 유의, 몸 치유. 그거는 바로 뭐 여러분들이 그 하고 있는 치유 명상 기본 몸 치유. 물론 뭐 요가나 소마도 그거 할 수 있는 거. 운동, 치유, 유의, 생활 패턴 변화 이런 건 기본 바탕에 앞에서 얘기한 거. 바로 지금 조금 전까지 얘기한 기본 치유기제. 이게 그거란 말이에요. 오이지 자가. 그래서 이건 뭐예요? 각성, 긍정,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 거 하면 일반 치유기제는 여러분이 찾아온 내담자나 치유 대상자들이 마일드하고 라이트한 수준에서 미디엄 수준, 헤비한 수준 여기까지 이렇게 여러 층이 있을 수 있지만 점점 중증 정도로 간 사람들은 사실 지금 여기서 이 근본적인 치유기제가 그하고 하는 것은 치유기제가 발현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완전히 전환이 돼가지고 건강기제로서 이렇게 그하는 자기 치유에서 가는 2단계까지 가는 건 시간이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증상이 좀 심한 사람은 좀 완화시켜주고 뭐 그할 필요가 있다 이게 심리치료에 자기가 그한 걸로서 거의 중증에 가깝거나 중간 이상으로 심각하다 이게 인지적인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갖다 좀 그해 주는 걸 하든지 또는 뭐 자연치유나 자연의학적인 이런 보완 대체의학적인 이런 여러 다양한 치유를 인중해서 자기가 그 잘 아는 치유법을 이 사람한테 맞다 싶으면 그걸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아주 중증인 경우고 그런데 그 하자면 보통 중간 정도나 경적인 정도 이런 정도의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특별한 여러분이 그런 특별한 전문가일 땐 그 전문가적인 걸 사용하는 거야지만 그 이외에는 실제로 예비 치유 단계에서 그한 거가 기본적인 걸로 그한 공, 요가, 소마 같은 이런 걸 갖다가 이런 걸 하면서 기본 인지 치유 기제 하고 또 일반 치유 기제에서 바로 이걸 더 심화시켜 가지고 치유 기제 발현시키는 그런 이 치유 기제 바른 그런 요결들이 있어요. 그런 거 정도만 하면은 대부분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치유 기제라는 게 뭐냐면 기존의 심리치료나 심신치유 앞에 쓰겠지만 여기에다가 여기 플러스 알파 이게 바로 이제 이 여기 치유자로서 지금 내가 여기 얘기한 치유 기회라고 하고 이게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기본 치유, 일반 치유, 혼의 치유. 혼의 치유는 사실 이 바탕이 다 이루는 거예요. 이 모든 이거에 혼의 치유 이런 거에 대한 걸 갖다가 기회죠. 기법이고 그 요결이에요. 그냥 그것만 계속 하면은 이게 완전히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치유 의지를 고취하고 인지학습하고 훈련, 혼유, 의식 수련하고 하는 것들 플러스 알파고 하는 거 사실은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필요시에 그 하는 거지만 이게 일반 치유기제니까 이게 이제 들어가서 이제 꼭 필요할 때 자기가 또 그게 전문가이고 또 이 사람은 딱 어떤 특별한 걸 받아야겠다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더 진짜고 베타는 뭐냐면 얼마나 이 사람의 자각의식이 깨어나고 각성 주시의식 최소한도 초자각적인 양자자각의식 이런 건 좀 어려운 거지만 이런 것들에서 안 하더라도 이 최소한도 각성 자각의식 이것만 해도 이게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 결국은 우리가 치유가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비 치유나 기본 치유기제 앞에 생각해 거기다가 일반 치유기제 앞으로 그하게 될 그런 심신 치유의 어떤 개인의 최소한도 중증 정도나 중간 이상 이런 때 그런 치유법과 의식 훈련, 인지 훈련 이걸 하면서 혼의 치유기제를 보면 혼의 치유는 여기 전반적으로 다 걸쳐 있는 거예요. 병리 장애적인 것들이 점점 더 연해져 가지고 가까이 왔을 때 여기 오면 이제 뭐 하냐면 그야말로 이제 소위 우리 마음 챙김, 수련 이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이제 알았던 게 이제 몸 수련할 때부터 먼저 우리가 마음 챙김에 해당하는 의념, 의수, 의관 또는 그 수련하는 걸 그걸 수련을 하니까 기간이 지나면 이제 그걸 완전히 자기가 제대로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온다 이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런 기법들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 가지고 진짜 본격적으로 자기 치유하면서 깨어 있더라도 그런 단계 왔다 하더라도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잔존습기나 그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나올 때마다 이걸 다 알아차리고 그걸 훈련을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더 이상 그걸로 인해서 흔들리고 그하지 않는다. 잠깐 그게 나오면 오히려 둘 다 탁 깨어나게 만드는 그야말로 각성하게 되는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렇게 된 단계에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더 병리자의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치유에서 마음 챙김 수련과 수액적인 삶 그걸 하면은 점점 고급 치유 기제라는 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다. 그럼 그런 식으로 하면 점점 자기 몸과 마음과 정신 점점 더 건강해지는 쪽으로 쭉 가다. 이건 이상적으로 얘기한 거지만 이런 상태에 온 사람들은 다 어디에 의식의 수준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그린밈 정도에서 이게 사람이 이게 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마음 챙김이나 수련이나 하는 건 그린밈 제대로 된 마음 챙김 수련, 명상 수련은 그린밈 정도에서 돼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린밈 정도 지나면 이제 그다음에 옐로밈, 이층의식. 그럼 진짜 영성이 돼야 되고 이쪽으로 오고 나면 이제 이걸 얼마나 이만큼 가느냐. 여기 옐로밈과 지나가가지고 이층의식. 이제 진짜 이 바이올렛 자초월 단계, 이 완전히 수련 단계, 수행 단계 이 가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내담자들한테 얘기해 줄 게 뭐냐면 당신은 정말 축복받은 거다. 내가 가이드하는 대로 치유만 하고 나면은 지금 치유하기 전에 사람들이 다 소유적인 거, 성취적인 거, 그래가지고 그 삶의 성공의 척도를 잘 삼아가지고 막 살고 이런 수준이란 말이야, 여기가. 여기서부터가 뭐예요? 존재적인 삶이라 그랬어요. 존재적인 삶으로 와야지만 이 사람이 진짜 자기 치유를 하고 진짜 수행적인 삶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태에 오면은 벌써 자기가 태어나서 이 단계에서 살 때하고 뭐예요? 자기 삶과 세상과 세계와 이게 다 다르거든요. 존재적으로 존재적인 눈을 뜨니까. 당신이 사실은 정신심리적인 어떤 고통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우울이든지 불안이든지 강박이든지 그게 자기 감정의 정서적인 불안이나 아니면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뭐에 빠져 있어. 내가 중독이라고 그랬지만 대부분 다 중독에 빠져 있다. 내가 얘기한 중독은 반드시 뭐예요? 물질 중독, 행위 중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식 중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념 중독, 감정 중독. 특히 이게 블루밈은 전부 다 이념 중독에 다 빠져 있는 거죠. 그런 데서 벗어나가지고 존재적 삶으로서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면은 이거같이 축복이 없다는 걸 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앞에서 고통받고 자기가 그랬던 것이 오히려 축복이다 하는 것을 이쪽에 아마 알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은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게. 서양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치유에서는 그걸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하다. 의식의 치유. 이걸 통해 가지고 의식이 성장한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그걸 여러분의 내담자들한테 치유 대상자들한테 알려줘야 된다. 그걸 알게 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그린밈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그린밈 정도 이상에 있는 사람에게 전 세계 평균으로서 1%밖에 안 된다니. 자기가 그 이상 2,000밈으로 갔다 하면 1% 되지. 그럼 이 단계로 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이냐 이거예요. 금생만 축복인 게 아니라 금생에 어떤 생을 사냐가 그것이 바로 다음 생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 나는 어디로 가지? 보통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 모르지. 그럼 그 사람은 안다 이거예요. 그리고 수련하다 보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 다 안다. 언제 어디서. 거의 매일 그런 세계를 그 아니까. 그래서 나는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삶을 입에 살고 있다. 입에. 이 현실 세계보다 더 리얼한 현실. 현실이 아니고 어떤 실상이지 실상. 근데 그것도 물론 상이야. 다 상이고 실제는 아니야. 우리가 보는 이보다 더 리얼한 실상, 정묘한 그런 세계. 그런 세계를 나는 매일 간다 하면 그 두 배 사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 세계를 가는 그것이 내가 갈 세계고 내가 있다가 온 세계고 그 한 걸 내가 안다 이게 수련과 수행을 하면 보면 여하튼 간에 이 뭐예요? 내가 얘기하는 건 사람들이 수련을 하면 우선 또 자기가 어디서 온 거예요? 자기 갈 만한 이걸 보고 알아요. 거기다 또 이제 어디로 가는 것도까지 안다고. 그런 걸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축복이다 하는 걸 갖다가 그걸 여러분이 얘기해 주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식의 치유가 완전히 되면은 그게 의식의 성장 변화가 또 됐다 이런다. 앞에서 얘기한 그 의식을 치유하는 단계에서 이게 인지와 의식과 이런 걸 갖다가 어때요? 다 인지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깨우치는 거 아니야. 의식의 이것이 딱 끝나면 이게 한다는 게 아니라 말은 이렇게 단계로 썼지만 이것이 의식의 치유 과정에서 그리고 의식의 성장이 있어야지만 여기까지 온다 이거예요. 치유는 치유의 급급한 단계지. 치유의 급급한 단계를 표현하면 치유 단계에서 이미 의식의 변화가 오면서 의식에 자기가 변한다. 세계를 보고 알고 그게 다르다. 영적 성장은 이건 명료한 거지. 영적 성장은 자기가 전에 그 있을 때 모든 대상이 좋고 나쁘고 뭐하고 이런 것 때문에 뭐 앙앙불락하기도 하고 뭐하고 했지만 이제 영적 성장 단계 이적 단계에 오면 그런 습기는 남아있지만 수행 단계에 오면 이 사람 어떤 소리? 명상 수행 단계에 제일 중에 관조적인 삶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영적 성장이라면 자기가 평소에 자기가 혼자 있을 때나 자기가 수행하고 있을 때 적정심의 단계, 적정한 단계. 그러면서 이게 관조한다. 이런 단계에 갔다는 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영성이 개화되지 않고서 이건 지성은 있을 수 있어요. 좀 그런 건 없다 이거예요. 자기가 혼자 있는 것 자체가 지복감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관조하고 보이는 현상이 넘어서가 다 보이고 또 나같이 명상 수면으로서 매일 새벽 3시 이렇게 되면 쭉 명상하다가 들어가 보는 그 세계가 아주 리얼한 세계. 가야 지구에서 내가 내놔서 여기에는 없는 그런 세계를 볼 때 내가 뭘 느끼겠어. 이 우주가 우리가 범인간계가 얼마나 우리가 인간 중심적으로 알고 하는 이거하고는 이 우주가 전혀 다르고 수행을 하면은 윤례한 거하고 이 천상의 소리 종교가 달라도 불교에서 얘기하는 뭐 주력 수행이든 연불도 좋고 이거 다 하는 그 자체가 거기 나오는 그 성음들이 기독교에서 그 하는 거와 이슬람에서 그 각각의 종교에서 그 하는 의식에 따라서 나오는 그거 자체가 다 천상의 소리
소리인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이 그 한번 수련이나 수행을 하면은 이 종교를 자기 좋아하면 저쪽 쪽에서 나오는 거 싫어하고 이런 게 아니야. 그 종교적인 그 자체가 다 이게 천상의 걸로 다 통하는 천상의 윤례에 관련돼요. 영적으로 그하게 되면은 완전 보통 사람과 달리 가는 게 보통 사람과 똑같아. 똑같은데 그 사람 내면의 의식 세계는 다르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영적 성장이에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그런 것이 그 개안이 되고 그런 것이 그 할 때 영적 성장이 자기도 모르게 툭툭툭 온다는 이런 뜻이에요. 항상 얘기하지만 모든 수련은 불교에서 정말 황당하게 얘기하는 돈수 그게 아니고 점수적으로 우리가 툭툭 하면서 우리가 가는 이런 거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해수를 하는 사람들 다 느끼고 알게 된다 이겁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보통 사람은 겉으로 봐서 똑같으면서도 그러면서 그 사람이 물론 나오는 기는 다르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일반 치유기제에서 우리가 심신치유 전문가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이제 심신치유사나 건강관리사나 상담치유사나 또 뭐 여러 가지 다 그 할 수 있겠죠. 상담심리야 전문가도 있지만 전문가 아닌 사람은 기본적인 거 알면 되는 거지만 심신통합치유에서 강조하는 게 뭔가 소마, 운동, 기공, 요가, 명상치유, 자연치유, 뇌파치유, 요새 뇌과학의 시대 아니야. 파동치유, 감정정서치유, 최면치유. 우리가 보완대체의학에서 얘기하는 모든 치유를 갖다가 우리가 다 하는 거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치유를 다 알아야 된다는 거 알면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모든 치유가 다 적용되고 사용될 수 있는데 내담자나 치유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거. 내가 얘기해서 이 사람한테 이게 좀 꼭 필요하겠다. 당장 단기간 내에 이걸 정상을 완화시키고 감정정서적으로 이 사람이 굉장히 불안하고 막 뭐하고 이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그러면 감정 정서를 갖다가 구할 수 있는 치유, 감정 정서 치유로서 본인 치유, 음악 치유, 미술 치유 전문가로서 아는 것이 이 사람한테 맞겠다 싶으면 그걸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이 치유자로서 그 대담자가 지금 현재 제일 불편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걸 빨리 좀 이게 완화시켜 주는 데는 이게 좋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걸 하면 되는 거고 증상이 좀 심각해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테는 그게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알아야 된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런 것이 다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런 원리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겠지. 이게 치유가 홀로 하기 쉬우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신체나 기체, 에너지체, 감정체, 심체, 혼체, 영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향, 하향, 인과적인 치유 장애와 치유기제 이걸 갖다가 아는 건 굉장히 필요하다. 사람들이 뭐냐면 정신심리적인 발달 장애라는 게 뭐 하나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그하는 게 맞아요. 그럼 그게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통합적 일반 치유법과 치유기제 발현하기 위한 그런 치유를 해야 되겠냐 하는 거에 대한 그거를 이게 다 이제 여러분이 치유 전문가로서 여러분이 판단하고 그래야 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내담자 치유 대상자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갖다가 제대로 아는 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성격, 인격, 이질, 그 사람의 현재 상태 이런 거에 대한 걸 여러분이 다 알아가지고 그게 맞게 예비 치유, 기본 치유 이런 거를 해가면서 일반 치유로서 특별히 이 사람이 그런 어떤 부분에서 고통을 받고 있으면 그런 걸 갖다가 적용해가지고 치유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 치유 기제의 의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담자들한테 이해를 시키려면 내가 항상 강조하는 통합치유를 하는 전문가들은 최소한도 뇌에 대한 이걸 환원주의가 아니고 이 심층적인 뇌신경 인지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 전문가적으로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담자들이 이해시켜야 되니까 뇌가 왜 중요하고 뇌 그 때문에 왜 그러냐 그런 정도 수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역동적인 정신의학에 대한 것도 대상관계론이나 정신분석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전문적인 게 아니고 이런 정도의 수준만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번역한 켄 일보의 잭 앵글러하고 켄 일보가 탁 하고 나와야지. 그러니까 그게 보면 여러분이 개념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인간 의식이 어떻게 변하는 것이 이 심청심리, 정신역동적인 그걸로서 이렇게 병리와 또 치유 이렇게 되고 이런 정도의 원리만 알면 된다 이런 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의식역학, 정신물리학 이것도 원리만 알면 신의학 이것도 마찬가지. 원리 여러분이 내 강의 때도 원리만을 그랬던 거예요. 때문에 요즘은 신생물학, 후성유전학 여러분이 다 알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신과학의 원리, 심청나선 동력학, 치유기제 원리, 양자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 통합양자 패러다임. 내가 특강에서도 그렇고 내가 강의에서도 이런 정도만 발달심리학, 자초심리학 기본 원리. 이런 정도만의 원리만 알면은 여러분이 이 병리 장애 문제를 갖다가 그걸 원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설명을 충분히 여러분이 해주면서 그걸 갖다 여러분 내담자들한테는 전문적인 용어 가지고 갈 필요 없이 그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고 이렇게 한다는 정도까지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전통 지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오늘날 에너지 파동이라든지 신과학의 원리라든지 홀론홀라키, 홀로그램 원리라든지 또 나선 동력학 원리라든지 이런 걸로 하면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만 알면은 된다는 이런 거예요. 치유를 하지 않은 사람들 여기에 있는 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알더라도 어떤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런 걸 원리 정도만 알면 되고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였어요? 앞에서 항상 이 뭐냐면 전통 지혜로 얘기하면 불교의 유식이 가장 그한데 심의식, 팔식, 칠식, 육식 이게 아레아식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지금 이게 전통 지혜로 하면 원인식이라고 그러고 칠식, 말라식 불교에서 유식에서 이게 뭐예요? 정묘식이라고 그러고 또 육식, 오구의식이라고 그러는 거. 오늘날 하면 이게 뇌 인지에 의해서 형성한 뇌 표청의식, 전면의식 이게 이제 표청의식에 해당하는 그래서 이게 심의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물론 심이라고 할 때 뒤집어서 얘기할 때도 있지만 실제는 이게 뭐 원인식 또는 근본식을 아래하시고 심이라고 그러고 의지식 바로 여기서 이쪽에 보면 서양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무의식에 대한 거 여기서 뭐예요? 전의식, 잠재의식 이런 것들 표청의식에다 전의식, 잠재의식은 우리가 지금 뭐예요? 감정, 정서와 몸, 피지컬 신체, 피지컬 바디 위에 기체, 에너지 본체, 그 위에가 우리가 아스트랄체, 감정, 정서체, 그 위에 심체 이런 것들은 다 그 장에 전부 다 잠재되어 있는 전의식이거든. 바로 우리 심체, 아스트랄체 우리가 어떤 걸 갖다 생각해내려 하면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점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가 무의식, 서양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그것이 우리가 정묘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심청 무의식은 자졸 심리학에서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융 심리학에서만 보통 무의식을 넘어선 집단 무의식, 원형의식 또 융은 또 뭐 나중에 가면 여기에 기저 무의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기저 무의식의 케인일버가 쓴 거예요. 기저 무의식, 원시 무의식 뭐 케인일버는 이렇게 6가지로 그해가지고 했는데 이건 뭐 다시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인간이 가지는 의식이라는 게 이게 가침림적으로 얘기해도 우리가 또 인간이 태어나서 아직 인지가 그하기 전 단계에 있는 그런 이 원초적인 본능과 리비도, 추동 이런 것만 있는 동물하고 똑같은 거지. 그런 정도의 무의식들은 누구에게 다 갖고 간다고 해야죠. 이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원시 무의식도 그런 식에다가 이거는 이제 포유류적인 식의 그 위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 이제 인간으로서 태어나가지고 무의식이 처음에는 의식으로 인지로 나왔다가 다시 우리가 무의식으로 밀어넣은 걸 침잠 무의식이다. 표청 의식에서 한 것들은 다 또 뭐냐면 무의식으로 각인된다. 그래서 각인 무의식이다. 개인들과 창발 무의식은 사실은 초의식에 해당하는 걸 이걸 갖다가 창발 무의식이라고 이렇게 그랬는데 억압된 창발 무의식은 평소에 사람들이 그런 초의식이 생기지 않은 건 억압되어 있다고 하는 건 개인 일부적인 그거지 억압되어 있는 건 아니야. 그것 자체가 이 억압을 한 게 아니고 그런 것이 발현이 될 수 있는 그런 보통 사람들은 그게 발현이 안 되는 상태로 그런 의식의 층이 그 위의 층이죠. 그거는 열리지 않는 보통은 열리지 않게 그러니까 닫혀 있는 거랑 마찬가지 억압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에너지가 그거 가지고 우리 기술이라는 걸 그래 쳐가지고 그게 발현이 돼가지고 하면 그 위에 사이킥 심층 의식이 이게 발현되고 하면 억압이란 말보다는 창발이 될 거지만 보통 사람한테는 이게 안 되지 않는 상태로 이게 있는 거 이런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실제로 그 하는 것은 보통 심리학에서 무의식만 가지고 있고 심층 무의식에 유사한 거라고 볼 수 있는 융이 얘기하는 집단 무의식이나 원형 이걸 얘기하지만 실제로 심층 무의식은 칼마식이라고 융이 얘기하는 그런 원형이나 집단 무의식은 일종의 우리 인류로 그하고 갖고 있는 코칼마와 유사한 거예요. 그 공통으로 갖는 건데 코칼마는 또 아니야.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어떤 인류가 신화적인 단계에서부터 그런 시대에서부터 이렇게 오면서 무의식으로 공통으로 이게 그 하는 것은 인간으로 딱 태어나면 어떤 문화 속에서 그게 다 그한다 이게 인간으로 태어나면 아니무스 아니마라든지 자기라든지 태모라든지 아니면 연자라든지 뭐 해서 문화가 달라지더라도 유사한 그것이 다 있다는 것은 인류가 호모사피엔스로서 진화하면서 그게 공통으로 되는 그걸로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걸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융은 그걸 갖다 집단 무의식이다 원형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그게 그러니까 보통 무의식하고는 다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게 칼마하고 하지만 오버랩되는 그런 면이 포칼마적으로 그걸로 보면 유사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저무의식은 기저의식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전통지혜에서는 원인식에 해당하는 거 아래식에 해당하는 거 원인식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심청무의식이라 하지만 그거의 더 바탕식 아래아식은 자초적으로 얘기하면 원인식에서 제일 아래층에 해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위에 그거는 완전히 기저식이라고 하고 융도 우누스라는 게 하나의 세계 이게 뭐냐면 디바인 매트릭스와 마찬가지 이런 식의 그걸로서 융도 말년에 그 생각인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런 무의식에 대한 것이 각각의 전통과 그에 대해서 다 다르게 이해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기본적으로 심의식으로서 아레아식, 정묘식, 말라식, 오구의식이라고 하는 불교에 해당하는 것이 전통 지혜와 자초심리학자라면 원인식, 정묘식, 의식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뇌의 표청의식, 뇌 뉴럴 네트워크에서
의해서 뇌파에서 형성되고 인지가 형성되고 식이 형성되면 표층의식으로 되고 더 위에 전의식과 잠재의식으로 가고 무의식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통 지혜와 현대 심층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거에 대한 걸 갖다 공통이 되는 것을 내가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여러분이 이런 그림들이란 건 다 현대 서양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 표층의식이란 게 무의식에 비하면 뭐 서양 심리학, 심층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이건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 같은 그거 하는 걸 그만큼 이게 뭐예요? 이미 전통 지혜에서는 우리가 모든 식이란 게 뭐예요? 근본식, 아래아식 여기라는 걸 여기서 얘기하고 같은 얘기가 된다는 얘기가 마찬가지예요. 모든 식은 어디에 다 훈습이 된다는 얘기야. 이건 다 이게 뭐예요? 무의식을 쳐서 심층 무의식까지 다 거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이게 또 뭐예요? 발현이 돼서 나오고 대상의 손 자극에 따라서 뇌가 인지를 형성하는 건 기존에 있는 것이 이것이 상호작용해가지고 식을 형성하는 거예요. 하나 개개인이 아이들도 보면 다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이 전생에 어떤 생에 있고 아이들이 갖고 있는 영과 혼의 그것이 완전히 이 뭐예요? 원초적인 상태에 있는데도 걔들이 아직 인지적으로 배우지 않는데요. 인지적으로 태어나가지고 성장하면서 혼이 이렇게 성장하잖아. 인지가 그하면서. 그렇지 않은데도 이미 아이들에 따라서 다 다르단 말이에요. 태어나가지고 성장하면서 우리가 외부의 대상과의 뭐예요? 접촉을 하면서 우리가 인지를 하면서 배워가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혼은 성장하고 실제로 우리가 가져온 이걸 우리가 칼마라고 이게 얘기하면서 이것이 바탕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그 알면은 뭐 앞에서 얘기한 그런 모든 원리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걸 설명하는 그걸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럼 우리의 치유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만을 깊이 있게 설명하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개략적으로 이게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내가 얘기하자고보다 여러분한테 하는 것은 우리가 치유 단계에서는 혼에 해당하는 게 뭐야? 의, 영묘, 말라식에 해당. 여기에서 보면 이게 뭐예요? 의와 심, 의지와 심 이건 뭐예요? 주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인식으로 얘기하면 아래야식이고 말라식이지만 존재로 얘기하면 이게 영이고 혼에 해당합니다. 치유의 단계에서는 이걸 존재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영과 혼에 대한 개개인이 주체적으로 보는 영혼의 상태가 영혼을 얘기하려면 영혼 자체는 우리가 홀락기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갖다가 참나, 이걸 갖다가 영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혼이라고 얘기하면은 존재의 깊이로 나타나는 깊이, 본론으로 나타나는 주체의 홀락이에요. 불교로 얘기하면 구식, 아말라식, 영은 팔식, 아레아식 혼은 칠식, 말라식. 자, 이거는 존재와 인식을 나타내는 건데 혼이란 건 여기도 뭐냐면 영의 몸, 외체다. 근데 이게 불교에서는 뭐냐면 어느 한 생에서 사람이 태어나면은 이 아레아식이 이게 그 존재가 갖고 있는 식 이걸 갖다가 존재적으로 표현하면 영식이라고 해요. 이걸 또 존재로 얘기하면 혼의 식이에요. 존재 그 자체로 얘기하니까 하나의 에너지와 식 이걸 같이 갖고 있는 거지. 이건 뭐냐면 영의 기와 영의 식을 갖고 있고 혼의 기와 혼의 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보면은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개개인의 영혼의 상태라는 게 다 다르다 이거예요. 영과 혼의 상태. 또 우리가 영혼이라고 할 때는 생명력을 발현하는 주체라고 얘기해요. 왜 치유에서는 혼이 중요하면 혼과 영은 이게 뭐냐면 물론 이것이 항상 역동적으로 이게 거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영의 모든 이게 어느 한 생에서 그 생과 관련되는 어떤 이 모든 식은 혼이 태어나서 아직도 성장하기 전에 여기에서 그 관련되는 건 전부 다 그게 유식에서 그걸 전식, 식이 전변해가지고 생에 뭐 인과적으로 관계되는 그건 싹 카피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식해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혼을 가지고만 얘기할 때는 영이 특별히 이상하거나 영적으로 영의 나쁜 기운이나 영에 거의 작용해가지고 혼이 거하게 되면 우리가 혼을 따로 얘기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영이 그렇게 되면 혼이 그냥 그 지배를 받으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때는 영혼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영이 어떤 나쁜 기운이 아니고 그냥 칼마만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생명력 발현의 주체인 혼을 중심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해요. 또 왜 생명력을 직접 발현하는 것은 혼이 하는 거니까. 이건 생명의 법칙에 따라서 존재의 법칙 따라서 영은 거하는 거예요. 영은 그러니까 생명에 집착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리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영과 혼을 분리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영혼을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혼에 대한 걸 갖다가 영혼에 대한 상태를 얘기할 때 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얘기하면은 수성한 비범은 이게 보통 혼은 수성하거나 비임할 수 없어요. 어떤 영이야 이건? 깨어있는 영일 때 이게. 혼이 갖고 있는 기는 어떻게 돼? 혼은 에너지적인 게 그하단 말이야. 기를 갖다 내가 여러분한테 강의하면서 많이 썼던 용어. 혼이 우리 보통 혼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뭐 보통 사람 다 그러잖아. 이렇게 하면 그 혼은 어때? 소화적이고 하지만 이건 대화적으로 가고 이게 될 때 혼이 갖고 있는 이 혼의 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유견직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호연, 담연, 화연 깨어있는 영의 혼이 대혼으로서 그러니까 수행자는 우리가 이게 뭐예요?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 어때요? 의연하고 또 호연하고 웬만한 일에서는 초연하고 방편적으로 용기와 가면하고 항상 화연하고 수행하지 않은 사람한테 이게 생기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정상혼이라는 것은 어떤 칼만은 있지만 나쁜 영적 기운은 없다고요. 칼만은 있지만 혼의 혼기와 혼식이 정상이죠. 정상적인 혼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병리장애적인 그런 것이 거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칼마로 인해서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그한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혼이에요. 여기까지는 이제 보통 많은 사람이 갖는 게 이게 위축. 이게 치유받아야 될 혼이란 말이에요. 뭐 위축혼 또는 위축된 혼이다. 어떤 데 위축된 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위축된 혼은 뭐냐면 정상혼인데 태어났어. 칼만 있다 그랬잖아요. 칼만 이래서 그 부모가 제대로 양육자지 대상. 반드시 나쁜 사람은 아니야. 부모가 좀 무지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려고 하거나 대상 관계, 성장 환경의 문제,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이게 뭐가 생기냐면 정신심리 장애가 생겨요. 그 원인이 뭐냐면 부정적 인지. 부정적 자기인식. 여기에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모든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이 그 치유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모든 불안, 우울, 강박, 소진, IAD, 감정, 정서, 장애, 중독 이런 현상들이 자 이런 것들이라는 게 아주 경증, 가벼운 거에서부터 이런 상태 이게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하는 정신심리학, 상담심리를 주로 다루는 이상적인 그거를까지 가지 않는 단계이고 그러면서 이게 보통 이런 것은 우리가 여러분의 대상을 바로 여기에 사람들이에요. 이게 치유 대상이었지. 근데 여러분의 치유 대상이 아니면서 이제 되는 게 여기서부터가 나겠지. 장애, 위연, 위축이고 수축된 혼. 혼이 수축되면은 위축이 된 게 아니라 수축된 혼의 가장 전형적인 건 뭐예요? 이것도 이제 칼마적인 관계되면서 유전적인 거하고 그래요. 태어나면서 뇌가 변성이 된다든지 수축된 혼이에요. 발달 장애 지체 말고서 우리가 보통 그 하는 거에는 가장 수축의 전형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자폐 스펙트럼. 근데 이거는 단순한 위축이 아니고 수축이 된 혼이. 이건 유전적인 거. 부모하고 칼마하고 관계돼가지고 이렇게 물렁거리는 거지만 여기서부터는 장애예요. 혼의 장애. 여기서부터 영혼의 장애. 여기까지는 혼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전형적인 덜덤혼은 우리가 뭐예요? 조현증이나 이런 성격장애도 간다. 이 정도 오면 전형적인 성격장애지. 공격혼 이게 이제 지금 제일 문제지. 가진 자들, 통치자, 호위 세력들 하거든요. 레드밈의 범죄자들 뭐 할까? 전부 다 이게 뭐예요? 반사회적. 인격장애. 소셜 사이코패스가 대표적이지. 방어혼은 부정적 방어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투사, 해리. 내가 지금 이걸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치유 대상이 아니다는 걸 내가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면 이 장애자다. 그러니까 혼의 위축이란 말을 쓰는데 혼의 위축까지는 장애가 아니고 치유가 되면 도로 살아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공, 치유 명상 기공이나 이런 것이 뭐예요? 혼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혼이 활기나고 신명나고 이 치유 명상 기공한다고 이게 조현병 환자라든지 반사회적 인격장애 이 사람 오지도 않을 거 그냥 온다 하더라도 이거 딱 나쁘게 이용하고 그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요거는 이게 완전히 광기혼은 이건 뭐예요? 독재자. 히틀러나 스탈린, 광기가 있는 이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 영적 장애자. 영적 장애자가 히틀러나 스탈린 이게 뭐 괴물로 생겼냐 그게 아니야. 스탈린 어릴 때 모습 이렇게 보면 아주 거하게 생겼어요. 이 사람들도 어릴 때는 그런 게 잠재되어 있다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추앙하는 우리가 영웅들, 나폴레옹, 알렉산더 인간을 죽이는 걸 갖다 하나의 뭐 장기파의 졸같이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영적인 장애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악마는 아니야. 그렇지만 이 중에 또 악마성이 현대 정신의학에서 다룰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그걸 얘기한 거고 이거는 정상적인 혼인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나폴레옹 알렉산더가 악마성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영적으로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 사람이 자기 종족을 갖다가 다른 종족이 없애려고 그걸 방어하고 살기 위해서 하는 지도자들이 어쩔 수 없이 그때 그런 문화와 그때 전쟁 문화 속에 조는 거였는데 지금 현재 물론 이건 조현병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불림하고 도취하는 가진 자들. 이 사람들은 물론 이 두 개가 거의 뭐 같이 연관성이 있지만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게 혼이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혼적인 장애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부분은 여러분의 영역이 아니다는 걸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은 위축된 혼을 정상적인 사람의 성장 과정과 대상 관계이기 때문에 또 칼마적인 것 때문에 이것만을 우리가 살지. 불안, 우울, 강박하고 이게 토진, 아예 되는 질병 불안장애, 티피컬한 전형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정신심리에서 그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몇 개를 내가 적어 놓은 거죠.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중독. 이 사람이 다 어떤 형태의 중독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 정신심리적인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 생활에 보면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물질 중독이나 행위 중독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의식이나 이념이나 이런 뭐 감정 중독이든지 뭐든지 중독에 빠져 있는 혼이 위축이 되면 중독으로 간다. 이런 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어때요? 회피, 대치, 쾌락을 추구하게 되게. 결국 여러분이 이게 치유한다는 것은 중독을 치유하는 게 돼요. 근데 중독 치유같이 현실적인 사회에서 현실에서의 중독 치유같이 무력한 게 없어요. 중독이 지금 서양 중독에서 할 수 있는 게 겨우 뭐냐면 기독교적인 그의 바탕을 둔 12단계 자조 AA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기독교적이고 뭐 그런 걸 할 때만 그거 하고 요즘은 뭐 그거 자체가 그 이외에는 없어. 자조 그거라는 게 기독교적인 그게 바탕에 깔려 있는 거지 우리 동양에서 맞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공감하고 그거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 한 무의식 그게 바뀌어진다? 천천만 만만만에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게 동화돼 가지고 서구적인 이렇게 그런 거 심히 발언해가지고 그걸 억누르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다가 또 어떤 게 딱 외부에 자극이 오면 도로 원상태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중독은 습관적 행위로 다 갖는 거지만 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훈련, 수련, 인지적인 너에 대한 걸 자기 자애 수련에서부터 뒤에 이제 일반 치유기제에서 나오는 치유기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이게 뭐예요? 결국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중독의 그거는 뭐예요? 인간이 이 섭력, 섭기, 섭식이라는 말 썼죠? 습관의 관성이 있어요. 자, 섭력은 뭐가 지배해요? 8식이 지배해요. 이건 7식이 지배해요. 이건 6식이 지배해요. 이건 뇌, 이건 무의식, 이건 심청 무의식. 여기에 섭력과 섭기 이것이 치고 그거 하는데 이게 지금 서양에서 얘기하는 중독 치유? 결국 그건 어때요? 이거 자체를 각성해서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일종의 끊는 게 아니라 훈련, 수련해서 대상화하면서 실제로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 에너지가 나오는 거 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막 그 에너지가 걸러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어떤 행위, 물질적이든 아니면 자기의 어떤 의식이든지 어떤 이게 가는 것을 자기가 훈련해서 계속 강도 있게 주시하고 보면은 그 강도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인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지배하는 건 이런 에너지와 식이지만 그래서 사실 중독에 대한 거는 내가 다음 책이 중독에 대한 거지만 바로 저런 원리에서 현실 세계에서 지금 중독에 대한 치유, 자조, 12단계 중독이야말로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치유, 치유기제, 훈련, 일반 치유 앞에는 기본 치유에다가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 이 모든 게 습기, 섭력도 혼을 통해 가지고 습기를 통해 가지고 섭식을 이렇게 발휘하니까 습기란 말이에요. 이게 에너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추동, 충동, 에너지란 말이에요. 각성, 자각, 이 능력 이걸 갖다가 강화시키는 서양의 중독 치유하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완전히 접근이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치유할 수 있는 건 이걸로 해야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담자 중에 뭐에 중독이 있다면 이걸 그 해보라 그래요. 각성, 자각 하나 처음에부터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처음에 자기도 모르게 그 어떤 행위나 뭐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갖다 자꾸 각성, 자각 하다 보면 자기가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이념 중독, 스마트폰 그거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걸 키고 많은 사람, 특히 나이 많은 사람 각성, 자각하면서 그거 하면서 이렇게 하면 억압하라는 게 아니지. 자기가 지금 자동 그걸로 하고 있구나, 섭기에서 하구나 있는 걸 알아차리면 점점 더 약해지면서 그거 하는 거예요. 통합심리치유야. 내가 앞에서 얘기한 모든 정신심리장애들, 병리장애 치유, 각성적 개인의 인지자각, 각성자각적 의지, 태도, 마음, 정신관념, 무의식, 초의식의 문제다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여기에서 이게 문제가 이게 문제이고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각성자각 치유 단계에서는 그밖에 없다니. 각성자각 훈련을 해야 돼. 계속 인지적이든지 아니면 본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게 인지 다음에 그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자애하고 암시, 상상, 확언 그거가 중요한 게 없다. 진짜 파워풀한 거는 인지학습에다가 진짜 이제 일반 치유 여기서 나오면 얘기하는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자애하고 암시, 상상, 확언, 만트라, 염송 이거의 파워는 엄청난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하면은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그걸 안 하고 있다. 확언을 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상상, 암시 강조하고 있지만 내가 얘기하는 것 같이 만트라적 염성으로 하라고 강조하지 않고 만트라적 염성으로 하는 것 같이 중요한 게 없고 각성자각이 중요하게 돼. 각성자각은 자기가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탁 알아차리면서 각성자각으로 딱 확언 염성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요거만 하면 돼요. 그럼 그게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되다가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1개월, 2개월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더 강해지. 그 에너지가 자동적으로 자기가 자동적으로 딱 나갈 때 각성자각이 딱 되면서 일반 치유 기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일반적인 아까 앞에서 얘기한 다른 심신치유나 심리치료나 뭐 자연치료 이런 거 필요할 땐 그런 거지만 진짜는 지금 내가 얘기하는 자기자의 상상, 암시, 각성, 긍정, 이 화근 이거 혼의 치유 책에서도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각성 자각하기 위한 깨어나기 위한 그걸 해놓은 거죠.